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경건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절대로 경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경건이다 그랬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삶은 절대로 경건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마저도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악해요. 사람의 계획이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경건의 삶을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난 삶은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것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이 악한 영은 우리들을 제약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만을 가지고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이르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정한 경건의 목표가 바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은 그 길이 내가 세운 그 목표가 경건인 줄 알고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도착하고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후회하게 돼. 지하의 청년 예배실을 꾸미면서요, 그 스피커 무거운 통을 천정에다가 매달았어요. 기술자를 부르지 않고 제가 부목사님 또 돕는 분들하고 함께 그 무거운 통을 천정에 매다는데요, 이걸 매달기 위해서는 천정에 앙카 볼트를 박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끈을 내려드려서 이걸 고정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2명이 들기도 무거운 그 통, 셋이 들고 제가 그걸 거는데요, 이 앙카 볼트를 받고 끈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어디쯤에 이걸 달아야 될까? 그 무거운 것을 들고서는 표시하기가 어려워서요, 제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제가 머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천정에 올려서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천정 위치와 똑같은 자리 바닥에다 그 통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목표 지점을 정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면서 제 생각에, 제 계획에 참 괜찮다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서는 그 전산 볼트 2m짜리를 바닥에다가 세우고요, 바닥 천정 목표 지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우고 난 뒤에 또다시 2m짜리를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귀퉁이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서는요, 위에 천정을 바라봤더니 바닥하고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일직선으로 똑바로 세워서 표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산 볼트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분명히 똑같은데 위에 표시를 할 때 조금 빗나간 것이 그 천정 꼭대기에서는 많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달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부목사님 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그러고, 제가 건축을 할 때 목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에다가 밑에 무거운 줄을 하나 묶어 가지고서는 위에다가 대게 하고, 그리고 밑에 지점을 표시한 그 부분에 요거를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목표 지점을 정하면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림줄을 내려뜨리면 이 다림줄은 정확하게 각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기울지를 않아요.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서는 움직이게 되니까 목표와 출발이 다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기 원한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경건의 목표를 정하면 안 돼요. 그 경건의 목표를 내 방법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경건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도착을 했을 때에 후회하지 않아요. 참 잘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따가 예배드리러 지하에 내려가면 왼쪽 편에 표시해 놓은, 그리고 그 볼트를 박은 것이 처음에 계획과 생각대로 한 거예요. 천정만 다 버려놨어요. 몇 곳을 뚫기만 했어요. 달아보면 안 되는 거요. 고생만 하고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꼭지점을 바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재가지고 달았더니 너무 잘 달았어요.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건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빼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건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건의 목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내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나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를 경건의 목표를 정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이거는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고 정하지만 처음은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도착을 하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본문 5절에 보면 기도가 나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갔어요. 부모는 학교에서 내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학교에 갔다 오면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얘야, 너 그거 잘못한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너 이 일은 참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냐, 그리고 칭찬을 해줘요. 무엇을 통해서 바른 길을 잡아줍니까?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합니까?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걸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점검을 받으면서 때로는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또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또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나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내 삶을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 붙들려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생각이나 계획은 다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또한 나를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또한 나를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고 또한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는 손을 펴고 나누는 것이 경건의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손을 펴면,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삶은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중부 연해 안에 있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가정을 초청을 해서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선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그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선교 간증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거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 선교사가 감옥에 갇히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에서조차 그리 많은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곳곳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간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뒤에 우리 일행들은 마지막 돌아오면서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뭔가?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없으면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모습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핍박이라고 하는 가시가 도리어 훗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그런 간증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도착하자마자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왼쪽 눈에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고 그러면 오는 거 있잖아요. 알러지 그래요. 알러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왼쪽 코에서 콧물이 그냥 나오고 왼쪽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닦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아요. 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성령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은혜가 돼서 흘리는 게 아니라 알러지 때문에 흘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여러분, 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드려요.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들과 함께 있다 오면서요, 꼭 그 어려움으로 자녀를 내보내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서는 그냥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느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 그 파송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서는 5월부터 생활비가 다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있던 거를 다 그분들에게 주고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온 게 없어요. 다 주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쥐는 것이 아니라 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경건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범사가 뭐 하게 되느냐? 유익한 삶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잠시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범사가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왜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뿌릴 때는요 다 손해가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순간에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한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지만 거기에 싹이 나오는데 그 싹 또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싹이 나온 것을 가꾸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거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약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또다시 들어가요.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열매를 거둘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는 순간에 아하, 잘 뿌렸다, 아하, 잘 가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불평하지 마요. 자라는 과정 속에 원망하지 마요. 열매를 거둘 때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날이 있어요. 내가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거둬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가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누려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또한 시편 22편, 그 요한계시록 22편 3절로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전기불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건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계획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나를 경건으로 가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누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